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둔하신 기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시인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저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갚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땅에 메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를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였지만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유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생활로 시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이 시간에 새 마음을 담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어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전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음이 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이 십자가 사랑에 이었음을 깨달으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지켜주시고 3월 9일에 실시할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인물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상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로운 언행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그런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에 살면서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힘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5과 어진우 성도님, 6과 신연옥 성도님, 2단계 1, 2과 류성인 성도님, 3과 이미라 성도님, 4과 유병호 성도님, 2단계 도표 엄지섭 이지연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새가족 수조식이 있습니다. 수조자는 조하경 사모님, 최경화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조동희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전도 대상자 작성표를 2월 첫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21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나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최원자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해란 캐나다.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조하경 사모님과 최경화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조하경. 위 성도는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0단계 가정을 모두 유사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월 30일 대한연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새가족 수료증 성명 최경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 두 가지 형태예요. 큰 거 있고 작은 것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조동희 형제가 범사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사나들이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어서 어학 공부 잘 마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치유하는 좋은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선 안주집사님 경영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어서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김영윤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기도로 내주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뭐 빠진 거 있어요? 없죠? 네.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문자적 의미는 도움의 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는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우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합쳐서 도움의 돌 이렇게 했습니다. 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이 잘나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쓰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우상 깎아 만들어 밟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야곱을 봐도 그렇죠. 야곱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계산꾼 라반의 집에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막내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17살이 되도록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서 놀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철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도우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섬기는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네셀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상 숭배를 먼저 척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죠. 왜냐?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일본만 가도 800만 신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요, 원숭이도 신, 힌지도 신, 하여튼 다 신입니다. 소도 신이고. 다 섬기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신들 다 섬기라 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축복이지, 그렇지 않아요? 나만 섬기라가 축복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게 축복이죠. 안 그래도 살인 사건 많은데 살인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축복이죠. 도둑질 하라가 축복이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최대한 자유롭게 하는, 최대한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 그것이 맞는 것이지 다 섬기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땅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놓고 섬기는 문제, 예를 들어서 마리아상이나 여상을 놓고 이렇게 막 섬기는 문제, 이콘 논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가톨릭이 이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졌죠. 그 나누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콘 논쟁이죠. 서방 교회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이콘 숭배를 하겠다, 마리아상 같은 거 놓고 우리가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반대하는 파들은 아니다, 그 우상 숭배다. 그 사람들은 동방교회 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되었고, 또 하나 논쟁이 이제 필요케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발출 문제를 다룬 논쟁이었죠.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성부에게서만 발출된다. 이것은 이제 정교회 측, 동방교회 주장이고 서방교회, 가톨릭 측은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을 필요케 논쟁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콘 문제에 관해서는 정교회 쪽이 맞다고, 그것 우상 숭배라고 인정하고
성령의 발출 문제는 이쪽 서방교회 가톨릭 쪽이 맞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이전까지는 노마드, 유목민으로 살았죠. 떠돌아다니고. 그런데 정착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신은 바알이 따로 있구나.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7장 3절에 4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방신들 아스타롯.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보면은 가나안 출신 엘친이 있는데 엘친이 아세라 여신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바알과 딸 아스타롯을 낳습니다. 아스타롯이 김선자 씨가 쓴 오래된 지혜란 책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 있죠. 그도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아데미 여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의 기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어쨌든 아스타롯은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나오고 혹은 아르테미스나 이름으로 나오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나옵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 그리고 전쟁의 여신, 사냥과 궁술의 여신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같이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당시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때가 바로 아방 때였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에빨의 딸 이십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 이십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이 왜 악하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했지만 그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옛날 야곱이 형 예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을 만나시고 그에게 큰 비전을 주셨죠.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그때 놀래가지고 뭐랍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면 이 세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막 약속.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성공에 돌아오다가 에서 만났지만 야곱과 함께 기도로 위험을 물리치고 그리고 베델 땅을 와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 오고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났죠. 이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주장이 디나를 욕보이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로 이제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할 수 있다. 할례를 받았는데 3일째 시몬과 레위가 칼 가지고 가서 성은 남자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주변의 사람들, 이 외지에 들어온 이놈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다 야곱을 몰살시키려고 해요. 몰살시키려고.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때 옛날에 베델 땅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대단을 쌓을 것이다. 서원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복을 받고 입어라. 그러니까 야곱, 그 하나님의 사람 가족 중에도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다 야곱에게 주어서 묻고 떠났다. 아마 그 귀고리에 아마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약속을 받으시고 사면골도로 두려워해서 야곱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상을 척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그 당시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 요시야 왕이 개혁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베들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바알을 섬기는 그릇, 아세라 섬기는 그릇, 하늘에 해달 별을 섬기는 그릇들이 있다. 그 말은 그 안에 그 상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상, 아세라상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를 섬기는 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하나님 성전 아세라상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섬기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같이 한 번에 섬기면 다 좋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데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병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7절에 가서 충격적이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다.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는 거예요. 이방 신전의 창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타라고 썩었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당들을 흡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니까 몰록이 드리길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가 뭐냐? 자기 살아있는 어린 자식을 산채로 그 불에 던지는 거예요. 몰록 신이 이렇게 황소 모양을 한 그 바알과 닮은 신인데 배에 큰 구멍이 있어, 청동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데 자기 산 자녀 어린 자를 던져넣는 그게 가장 큰 제사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세요.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을 제하여버리고 태양신을 섬겨서 말들을 만들어 무슨 진수양의 무슨 병마총처럼. 그리고 이제 태양수레도 불사르고 태양수레까지 태양수레 불사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단들 다 헐고 그 다음에 또 산당들도 헐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다 이건 누가 씌웠냐? 솔로몬이 씌웠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왔는데 허용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 깨뜨리고 모상들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병들이는가 알 수 있죠. 하늘에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세라상과 바알상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다. 들어와 있었다. 제가 좀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쓴 그 시집 별리에 대하여 보면은 자유와 평안을 지향하는 회귀와 복귀의 여정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영 용화사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용왕단이죠. 용왕단.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써놨다. 시주를 독려하는 우리 불교가 민간 신앙에 용왕 신앙도 흡수해야 된다. 용왕단을 세울 테니 시주하라고 절안에 이렇게 만들어놨다. 참 그렇죠. 여주 신력사에 가도 칠성각이 있습니다. 북두 칠성을 섬기는 그게 신력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강릉에 큰 절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낙산사. 거기도 그게 있더라고요. 용왕단 시주하라고 딱 해놨더라고요. 이게 불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뭘 주장했습니까? 절에 칠성각을 제발 폐지하라. 그것이 불교와 무슨 관계 있느냐? 북두 칠성 섬기는 건 불교와 무슨 관계 있느냐?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종단이라는 조계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글에 썼어요. 이것이 불교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불교와 찬 양면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유다왕 이때 이스라엘 당시 유다왕 당시 유다 시절에 이때도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 남창의 집 몇 개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시야 왕이 딱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거 보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사주나 궁합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타로 점치는 거. 또 뭐가 있냐. 주역으로 점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주역의 총계가 6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640명이 점을 치면 같은 꾀를 10명이 받을 수 있다는 확률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기호학으로 분류했습니다. 기호학이다. 이어령 교수님이 그 유아이대 기호학 교수를 지냈죠. 기호학자, 세계적인 기호학자가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움베르토 에코 교수죠.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불렸던 분. 장미의 이름, 푸크의 진자, 추 이런 쓰신 분 돌아가셨는데 하나의 기호죠.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으로 점을 본다든지 토정, 비결, 관상, 수상, 족상 이런 거 다 빼든지 혈액형이 A형의 B형 그건 다 사기입니다. 일본의 소설가가 쓴 것 같다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고 의학에서는 혈액형 A형의 B형 이건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걸 일본 소설에서 인용을 가지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혈액형으로 A형, B형 어쩌고 성격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 같은 거 이걸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정 비기를 쓴 토정 이지암 제가 그 이지암 무덤을 2번 갔어요. 왜냐하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묘를 썼을까 제가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가운데 길이 있고 오른 앞에 조그만 산이 있고 요 언덕에 이제 묘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시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뭐 명당자리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지.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2번이나 가서 보고 살펴봤습니다. 토정 이지아미가 이제 그 유언을 남겼죠. 그 유언이 뭐냐? 만상이 불효심상이다. 10,000가지 상이 손금, 관상, 뭐 골상, 족상 다 해도 사중합 다 따져도 불효심상. 마음의 상만 갖지 못하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것은 이지함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토정 이지함이 어느 날 겨울에 눈길을 가다가 조난당해서 어떤 그 집에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보니까 식사를 갖고 오는데 정말 국그릇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이지아미가 상을 보니까 가난한 상이라서 정말 가난한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우연히 지나가다 그 집을 들렀는데 그 집이 사라지고 큰 기와집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논밭을.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보니까 이지암 씨가 여전히 가난한 상이에요. 그래도 부자라서 어떻게 당연히 부자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떤 할아버지를 구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정성집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집에서 집을 지어주고 논밭을 준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아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만상이 불효심상이다. 모든 상이 마음의 상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의 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문의 오늘의 운세, 토정비글, 사주궁합 이런 것들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그런 것 의지하고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사 의지해가지고 잘 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주술, 점치러 다녀가지고 화천대유 동천안이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죠? 안 됩니다. 자, 2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는 첫째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먼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했죠.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가지고 당신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도우시는 역사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뭘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엔 응답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의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을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입니다. 2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회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끼리 하면 좀 경건할 수 있지만 사실
펴놓고 보면 다 비슷하죠. 얼마나 큰 차이 나겠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 그들이 이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종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아방 얘기했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아방 21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썰어버린다. 그래서 내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 악한 왕 이세벨에 대해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서 아합이 이렇게 악했다. 그것은 악한 아내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26절에 가서 심히 가정에 행하였더라. 우상숭배를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숨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학살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체계적으로 육승하고 850명을 건너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구금되는 몸을 통해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정말 이 순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하기 때문에 재앙을 저시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조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나서 3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40일 전에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어요.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 들렸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수도 이스라엘 초천지 원수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면요 산채로 배산 승비에 못을 박아 죽이던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이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는 거기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자, 이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리니까 어떻게 됐냐. 7절에 가가지고 왕과 대신들이 조수를 내렸는데 사람도 짐승도 다 금식해라. 단식 물도 마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짐승도 사람도 다 베옷을 입어라. 소가 스스로 베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입혀야 되겠죠. 염소도 입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기 부르짖고 악한 길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않게 하실 것을 누가 알겠느냐. 정말로 회개했어.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갖다가 드렸습니다. 번제, 피를 다 쏟고 살을 다 발라내고 뼈를 태워드리는 아주 가장 큰 정성이 들어간 제사가 바로 번제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죠. 아내를 두 번이나 남의 손에 넘기지 않았으며. 그런데 조카 롯과의 차이점은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는데 조카 롯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좀 잘아요. 사람이 속이는 자. 그런데 에서는 남자답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어쨌든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린 기록이 계속 있는데 에서가 예배 드린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스 여기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째 기도, 둘째 회개, 그리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립니까? 우레를 발해 천둥벼락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도망가고 전쟁에서 지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천둥벼락이 내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천둥벼락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아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벼락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까지도 오셨다.
미스와 현재 돌을 씌워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에베네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까지가 무슨 뜻일까? 미스와 현재 돌을 씌웠다. 그만큼 여기까지. 첫째는 지경이죠. 경계. 이 영토까지 우리를 넓혀주셨다. 브레스를 물리치고 영토를 회복시켰다. 이 뜻이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여기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둥벼락을 내려서 블레셋을 패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 짐작 못했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여기까지.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능력 밖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신학은 이성으로 출발해서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완성되는데, 요즘 신학교도 전부 이성으로 출발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 계산하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 밖에 있습니다. 천둥벼락을 내려서 블레셋을 물리칠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죠. 여기까지 또 오셨다. 이 경계까지 또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에베네셀 역사는 기도, 회개, 예배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천둥벼락을 내려 도우시고 여기까지 도우신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맑은 바람이 울려라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고개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과 범죄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 말씀에 효다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난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일평생의 삶 동안에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려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기로 손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